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본문은 1장 뒷부분부터 2장 전장입니다. 읽기는 세 절만 먼저 읽도록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다 같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는 갈비뼈를 만드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 1장에서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같이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묻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만드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여섯째 날 만드신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 가정을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가정을 만드심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그 가정에서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려주고 계신 부분이 창세기 2장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완성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그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킨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여기서 아들들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이 파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믿음으로 서는 가정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갖 죄악이 치닫게 되고 하나님이 결국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정, 그것이 제대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라는 거죠. 그때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 가정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또 이해가 됐다면 변화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없으신 분들은 신랑 대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에는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쫙 나가다가, 그리고 2장에 가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한다.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여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뭐냐면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suitable helper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단계입니다. suitable helper라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옆에 있는 내 짝은 나에게 꼭 필요한 suitable helper다. 그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연히 여러분들의 짝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랜덤리 그냥 너 그냥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여러분에게 도움이 꼭 되는 그 사람을 옆에 짝지어 놓으신 거예요. 짝지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한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포인트는 나는 돕는 배필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부족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짝이 서로가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하면 안 돼요. 뭐냐면 그 얘기를 하는 자신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는 또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비열한 행위고 또 하나님의 질서의 행위를 공격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은요, 조건이나 마음에 맞는 상대를 선택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맞는 상대가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결혼이다라고도 또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또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돕는 배필의 의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돕는 배필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육적인 생각만 하면서 돕는 배필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의 돕는 배필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영적인 돕는 배필, 영적으로 치유받고 영적으로 세움을 받고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짝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다시 말해서 돕는 배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루는 가정, 그렇죠? 영적인 것을 세워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세워가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세우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부부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바로 설 수가 없고 이 사람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못 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한 번에 탁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구나 이렇진 않아요. 살아가면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가정상담가인 딘 마틴이 쓴 좋은 결혼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책을 보면 그 아내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결혼한 지 1년 된 사람은 90%가 나는 좋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2년 차는 56%가 그렇게 얘기했고요. 10년 뒤에는 6%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통계는 20년 뒤에 물어보니까 95%가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부부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 사람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아는 것은 하루아침에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살면서 함께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나에게 가장 수업을 가장 맞는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으로 그 사람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저희 와이프는 저에게 진짜 돕는 배필이었어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뭐냐면 남자 호레비 냄새였거든요.
저는 코가 센시티브해서 제가 제 냄새를 맡는데 그 냄새를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그 냄새가 나지 않아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외에도 외로움도 사라졌죠. 나사 빠진 것처럼 허전했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해지죠. 여러분들, 여자란 남자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돕는 배필이에요. 남자는 돕는 배필이 옆에 있어야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저는 혼자 살면서 제 성품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나 결혼하니까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제 아내가 제 성격의 결점과 부족한 점을 깨닫게 해줍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제 자신의 부족한 점에 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저의 모난 것이 고쳐지고 부족한 것이 채워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도움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부부들도 분명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덜렁거리면 아내는 차분한 사람이 돼요. 특히 저는 이렇게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무조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뭐 은행 밸런스 뭐 이런 거 체크북 저한테 맡기면 빵꾸 정말 많이 납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크레딧의 모든 공로는 저희 아내 탓입니다. 왜냐면 저희 아내가 다 하니까. 모든 체크북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일들이 없어요. 뭐 그 외에도 뭐 남자가 성격이 급하면 여자는 느긋해서 조화를 이루고요. 남자가 혼자 살면 불안함을 노출하죠. 그래서 좌충우돌하기 일쑤예요. 그렇지만 여자와 같이 살면 모난 점이 다듬어지고 부족함이 채워져요. 결국 남자는 아내의 조언이나 도움으로 멋지고 책임 있는 남자로 세워져 갑니다. 아내의 충고를 통해서 비로소 완전해져요. 물론 여자의 단점도 남자와 함께 살면서 고쳐지고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이렇게 가정을 얘기하냐면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이렇습니다라고 단어는 못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로부터 삶의 지혜를 얻어서 보다 온전해지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세워갑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돕는 배필의 역할이고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돕는 배필의 그 기원이 뭘까요? 근원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이 대신 채우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갈비뼈가 하나 미싱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돕는 배필의 근원이 거기에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한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였다. 그래서 그 갈비뼈가 남자에게 채워졌을 때 이제는 온전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빠진 부분이 없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부부가 문제가 생기면 그런 얘기하죠. 각자 살아온 환경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달라도 너무 달라라고 하면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한 몸에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도 너무 다른 이유는 한 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달라도 너무 다른 부분을 나의 빈 공간에 채워 넣으면 그때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화가 나면 아내에게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면요, 그 남자의 삶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어지고 슬프고 불행해지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 한 부분이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제자리로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갈비뼈에서 빠졌기 때문에 갈비뼈로 찾아가야죠. 그 갈비뼈 하나가 머리로 간다면 머리를 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돕는 배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죽어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비밀인데요. 가정은 희생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저는 늘 부부 세미나 할 때마다, 그리고 새로 결혼하는 사람들 앞에서, 결혼은 희생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사랑받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과 결혼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결혼을 만드신 그 뜻에는 희생이 있어요. 그 때문에 그 희생은 죽어야만 하는 희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땅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 말씀에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남편이 죽어야 하고 아내가 죽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변해요, 우리 남편이요. 우리 가정에 열매를 안 맺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속으로 그래요. 안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한테는 그 얘기는 하진 않지만 솔직히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저 다 해봤어요. 여러분들 씨가요, 죽은 척 한다고 열매를 맺습니까? 땅에 들어가서 죽은 척 했어요. 열매를 맺어요? 아니에요. 죽은 척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죄송하게도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공식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러나 내가 죽어야만 변화가 있다, 열매를 맺는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특별히 제가 남편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좀 아내에게 좀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러면 전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그건 제 성격이 아니에요. 죽어야죠.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죽어야죠. 그렇죠? 저는 솔직히 춤을 못 춰요. 죽었다 깨나도 춤을 못 춰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희 아내 앞에서 춤을 추는 건 아닌데, 다시 말해서 저는 애교나 이런 건 전혀 없는데요. 유일하게 제가 하는 게 저희 아내한테는 할 수 있어요. 뭐 죽으면 되니까. 그렇죠? 누구를 섬긴다라는 것은요,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섬기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손과 발만이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섬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가정에서는 손과 발의 헌신보다도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내 헌신, 상대방이 원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손과 발의 봉사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말이 그러니까 말이 변화돼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것.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죽었다 생각하세요. 표정들 웃으세요. 요즘 한국 남성들이 너무 무력해져서, 그리고 얼굴에 인상을 하도 쓰고 다녀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구기자라는 한약을 잘못 먹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얼굴에 구기고 다닌대. 그래서 요즘에 남자들이 많이 먹어야 되는 건 피자를 먹어야 된대. 얼굴 피고 다니라고. 네. 여러분들 얼굴 표정만 봐도 와이프는 느껴요. 와이프를 향해서 웃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남자도 화사한 얼굴, 밝은 얼굴, 따뜻한 얼굴, 그게 마귀를 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정 하나가 제대로 된 섬김이에요. 제대로 된 섬김이에요. 주님의 빛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 빛을 보이는 그러한 것. 물론 제가 한 예만 들었지만, 여러분들 내가 죽어야 하는 것, 내 성격이나 내 고집이나 내 방식이 죽으면서 상대방이 섬길 것을 찾으세요. 그럴 때 거기에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재밌는 게 18절부터 20절을 이렇게 쭉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얘기하시고 돕는 배풀을 바로 안 지으셨어요. 말씀만 해주셨어요. 근데 이 인간이, 아담이 뭘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유일하게 했던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 뭐였냐면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는 일이었어요.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일을 했어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일을 마치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 이름을 주니라. 근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했어요. 그렇다면 인생이 만족이 돼야 되고 뭔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아직도 아담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돕는 배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중간에 끼고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일했는데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말씀이 딱 그 사이 일 사이에 껴나요. 이것은 우리에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일보다 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의 빈자리를 노동이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일 중심의 사회였어요. 최우선순위가 일이었고 가정은 뒤로 밀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직장과 가정 중에 바쁜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우선순위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결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주일에 내가 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나는 가정을 위해서 일을 좀 줄이고 포기하는 모습이 있는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굉장히 많은 남자들은 일에서 성취욕과 일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뒤로 한 채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렇지만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기쁘지도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요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이들의 이름은 오늘이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가브리엘 미스트랄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많은 것들은 우리를 기다려준다. 하지만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의 뼈는 단단해져 가고 피는 만들어지고 있고 감각은 발달하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우리는 내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의 이름은 오늘이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 벌어주는 아빠보다 같이 시간을 내어주는 아빠이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두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목회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목회도 직업입니다. 목회와 가정이 충돌할 때 저는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분위기는 목회는 주님이 맡기신 신성한 일이기에 가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내가 목회에 전념하면 자녀 농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결과 많은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방황하는 경우도 많죠. 목회자의 자녀라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아빠라는 역할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춘기 때 정말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 사모의 경우는 더 심하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통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일반적으로 여자가 높은데요. 그런데 목회자의 아내는 그 반대입니다. 목사님보다 4년 정도 수명이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으로 얘기하면 저희 와이프가 저보다 3살 많으니까 저보다 1년 먼저 죽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네.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님도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목사는 영광을 다 받는데 사모는 모든 수고를 다하고도 이름 없는 존재로 남기 때문에. 물론 저희 교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는 보통 교회처럼 목회를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모르지만, 하여튼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일입니다. 목사의 행복도, 목사의 우선순위도 목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는 것. 그리고 저는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하여튼 가정에 우선권을 둔다는 것은 시간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만큼 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또 다른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거죠. 부모를 떠나는 우선순위가 결혼에는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기억해야 되는 우선순위죠. 아들과 딸을 주었으면 확실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 줄 알고 사사건건 개입하고 사랑을 빼앗길까 봐 간섭하다가 거기에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사위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좀 부족하더라도 정신적인 탯줄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탯줄을 끊지 않고 살면 결국에는 산모도 죽고 아기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탯줄을 용기 있게 끊는 것, 이것이 부모의 할 일이다. 그렇죠? 부모의 할 일은 정신적인 탯줄을 끊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는 유교 문화 때문에 부모의 관계가 우선시되었어요. 가장 연장자가 그 집안의 최종 결정권자였고 시집온 며느리는 자녀를 낳는 위에는 부부관계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저 묵묵히 참으며 지냈어요. 그래서 남자가 아내를 쫓아낼 때 쫓아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시댁 식구 시집살이가 하도 독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금치에 식자만 들어도 몸소리가 쳐진다고 할 정도예요. 요즘도 부모 관계를 우선시하는 가정의 시집간 여성은 남편과의 문제 관계 때문에, 시집과의 관계 때문에 심한 경우 이혼에 이르기도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봅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그것이 역전되었다라고 돼요. 그래서 최우선 순위를 자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녀를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갑니다. 아빠는 아이들 양육비와 학원비를 대주는 사람, 엄마는 매니저가 되어서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전 생활비 중 자녀 교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시골에서 부모님이 아들 집에 들렸어요. 근데 며칠을 머무는데 부모님들 보시기에 이 집안이 가관이 아닌 거예요. 이 집안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집안이에요. 첫째가 뭐냐? 자녀들이고요. 둘째는 며느리였고 셋째는 아들입니다. 넷째가 파출부고 다섯째가 애완견이고 여섯째가 부모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대우에 화가 난 아버지가 말도 없이 시골에 내려가면서 냉장고에 이렇게 써붙였어요.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3번이 누구예요? 아들아 잘 있거라. 부모는 간다. 이렇게 써놨어요. 사실 요즘 우리 부모님들 불쌍한 세대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동안 며느리로서 시큰 고생하고 이제는 며느리를 들였는데 전세가 역전돼서 이제는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 딱 중간에 낀 세대니까 얼마나 참 가장 힘든 세대를 살아가시는 것이 요즘 시어머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의 심리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요,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우선순위는 첫째는 부부 관계고요, 둘째는 자녀 관계고, 셋째는 부모 관계예요. 근데 제가 좀 더 심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정의 우선순위는 첫째는 배우자예요. 둘째는 자녀입니다. 셋째는 일이에요. 그럼 부모님은 어디 갑니까? 부모님은 어디 가요? 부모님은 가정에 속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부모를 떠나고 그랬기 때문에 가정의 우선순위를 두는 부모를 넣지 않습니다. 그럼 부모는 어디 가느냐? 부모는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결혼하는 순간부터는 순종의 그 굴레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자녀에게 넌 내 말에 순종해야 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을 때는 그것을 reflect 해야 돼요. respect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러한 가정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고 부모나 자녀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원리가 이루어져요. 그 가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첫째로 두지 마시기 바라요. 그건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자녀 관계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부부 관계예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을 핑계로 부부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자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 사랑입니다. 부부 사랑을 넘어서는 지나친 자녀 사랑도 문제예요. 결국엔 그것이 자녀들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요즘 자녀들은 걱정까지 합니다. 부모들이 이혼할까 봐.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도 좋지 않아요. 부부 사랑이 우선이에요. 네.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이길 원하고요. 세 번째는 서로 다른 역할의 남자와 여자의 모습입니다. 첫째로 보는 것은 만드실 때부터 다른 역할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굉장히 용의주도하신 분이에요. 무턱대고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순서에 그 다른 역할이 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는 열매는 내게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 세 구절은 2부 예배 때는 붙여주세요. 폰트를 좀 줄이셔서라도 이게 좀 비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데 누구에게 하셨어요? 이 선악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누구에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동시에 하신 게 아니라 아담에게만 하셨어요. 아담에게만. 그렇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는 걸 보면 아직 하와는 생기지 않았어요. 왜 아담에게만 이 명령을 주신 걸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아담을 가정에서 말씀을 인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로 남편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아내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을 아담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서를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순서를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 주신 이 여자 때문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왠 줄 아세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아담이었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그 리더의 책임이 있었어요. 그 리더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신 거예요. 평가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남편은 제대로 된 남편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재미있는 것은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는 것을 보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도 아직 이름을 졌는데도 아직도 뭐예요? 20절에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름을 같이 짓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같이 짓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선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느끼는 게 뭐였을까요? 다른 동물들은 다 암수가 한 쌍씩 다 있는데,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없는 거예요. 짝에 대한 그리움, 짝에 대한 사모함. 나도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왜 저는 혼자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저도 필요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주셨겠죠. 그렇죠? 그 마음의 기반이 돼서 이제는 아내가 같이 갈비뼈를 통해서 아내가 생겼을 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마음을 잃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순서를 정해 놓으신 이 중에 하나예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부분인지,
그렇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의 이름을 미리 남편에게 짓게 하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이름을 다 지어놓고 아담이 잠들었는데 이제 갈대뼈에서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럼 이 남자라는 존재는 아내랑 생활하면서 어땠을까요? 아내가 저 새 예쁘네. 저건 그냥 새가 아니라 종달새야. 이렇게 아내를 뭐 했을까요? 자랑질했겠죠. 그렇죠. 지가 이름 진 걸 다 이름을 해놓고, 네, 저거 용맹하게 생겼지. 저게 사자고, 저 목이 긴 거 내가 기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거 알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리더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름을 짓도록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가 모든 것을 주도권을 잡고 해나갈 수 있도록 그 창조의 순서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된 사람들은 남편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남편의 주도권이 설 수 있도록, 남편이 책임 있게 리더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남자도 좀 찔찔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네가 리더가 돼 이러면은 리더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만큼 남자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 환경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돕는 배필인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창조의 가정이 완성이 되고 그 가정은 제대로 서고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남자 리더십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게을러서 당신이 다 알아서 해 하더라도 항상 혼자서 하더라도 물어보세요. 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해도 돼? 물어보세요. 그것 자체가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남자가 가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것이 아내들의 목표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게 참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이 주도권을 잡고 교회 갑시다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 남편들이 교회를 부인 따라 가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내들은 벌써 이미 40, 50대가 되면 권사나 집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보다 이미 앞장서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교회 나가기가 싫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또 남편들의 이 내추럴리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교회 가면 내가 아내 뒤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된다는 게 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아내는 지혜로워야 돼요. 교회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더 인정해 줘야 돼요. 남편을 더 받들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누구를 원망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하지면 같이 하지 말고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자녀들은요, 나 만나서 예수 믿으면 돼요. 하여튼 남자들은 리더가 돼야 하고 여자들은 남편을 아내로 리더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 특별히 남자들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좀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그랬어요. 지식을 따라.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배우라는 거예요. 좀 배우면서 살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 가정 문제에 있어서는요, 진짜로 무식해요. 근데 죽어도 안 배우려고 해요. 부부 세미나 합니다 하면 여자들이 데리고 오죠. 남자들이 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지식을 따라. 남자들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저도요, 결혼 초에 정말 많이 몰랐어요. 배우면서 그래도 이 정도까지 있었어요. 정말 많이 배워야 돼요. 정말 많이. 그럴 때 가정은 변화되고 그럴 때 남편들은 제대로 된 리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드실 때부터 하여튼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한 다른 재료를 통한 다름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예요. 다른 재료. 한 몸에서 나왔지만 다른 재료죠, 만든 건. 그게 두 번째입니다.
예. 재료가 달라요. 그렇죠? 아담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흙으로부터 왔어요. 아내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가슴 부분에 갈비뼈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 만드신 작품이지만, 예술품이지만 만든 시기도 다르고 재료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땅에 와서 땅에서 했기 때문에 땅과 비슷해요. 여자들은 가슴에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남자와 틀려요. 데보라 테년이라는 유명한 언어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젊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수입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왜 내가 결혼에 첫 번째 결혼해서 실패했을까를 연구하면서 자기가 책을 썼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책 제목이 뭐냐면 You Just Don't Understand이에요. You Just Don't Understand.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서 남자를 토라지게 하는 말, 여자를 화나게 하는 말이라는 책으로 번역되는데 정말 여러분에게 읽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도 굉장히 좋고요.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을 알려면 또 남자를 토라지게 하는 말, 여자를 화나게 하는 말, 이 책도 한번 보세요. 거길 보면 남자와 여자가 정말 다르구나.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가슴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네. 거기 보면 남자는요 말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여자는 말 속에 숨어있는 뜻을 중요시 여겨요. 남자는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지만 여성은 공감을 얻기 위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지만 남자는 지배하기 위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얘기하는데요, 여자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대화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집안에 가면 남자가 말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주도권 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대화의 목적의 상실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 아내에게 대화 안 하는 이유는 이미 많은 정보를 아내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연애는 할 말이 많아요. 왜요? 공감을 얻기 위해서. 남편이 끄덕끄덕 하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네. 그렇죠? 그리고 남자는 그 사실 자체를 얘기하는데 여자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을 알고 싶어요. 네. 그래서 왜 화났어? 뭐 이래. 남자는 몰라요. 그런 뜻은 중요시 여기지 않으니까. 말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네. 여러분들 근데 부부 사이의 대화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말하는 방식과 목적이 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부부들을 배우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두면 그 부부들은 대화가 없는 부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오해하고 서로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고. 네. 그 때문에 사랑은 기술이다라는 얘기예요. 부부의 사랑은 배워야 돼요. 배워서 습득해서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네이스라는 학자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서로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그랬어요. 지식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도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남편들은 솔직히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아내가 더 강해. 아니에요. 더 연약한 그릇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죠.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여러분들 아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갈비뼈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금세 죽어요. 이 갈비뼈가 여러분을 프로텍트하는 거예요. 심장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간을 보호하고 내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내 아내의 존재예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아담과 하와 중에 누가 먼저 말을 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말 많은 여자가 먼저 말을 했을 줄 아는데 아니에요. 남자가 먼저 얘기했어요. 창세기 2장 23절에 둘이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리더의 역할이에요. 남자가 아내를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고백해줘야 돼요. 이것이 리더의 역할이에요. 네. 여러분들 여성들이 꼭 듣고 싶은 말 3마디가 있다고
있다면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세 마디를 여러분들 얼마나 잘해주고 계세요. 네. 이 세 마디. 사랑을 하도 고백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꾀를 냈어요. 직장에 전화하니까 여보 웬일이야 그랬더니 제가 퀴즈 한번 낼게 알아맞혀봐요. 옛날에 사랑해와 안 사랑해가 살았는데요. 안 사랑해가 죽었대요. 그럼 누가 남았어요? 그때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전화 끊어 시끄러워. 그리고 끊어버렸대요. 이게 문제가 복잡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말해요. 뭔 존재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귀한 대화가 오가야 되고 서로 높여줘야 되고 서로 아껴줘야 되고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서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편과 아내가 운전을 하러 갔다가 사소한 것 때문에 말다툼이 벌어져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한참 신랑이라다가 이제 싸움이 끝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자기 집 앞에 개 한 마리가 얼쩡거리고 있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저기 당신 친척 왔네. 인사나 하지. 안녕하세요 시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나는 귀하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르다는 것은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한 거고 나를 채워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들은 그 대화할 때 공적인 대화의 방이 넓고요, 사적인 대화의 방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남자들이 훨씬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자기가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여자들은요 되게 말이 적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데 여자들은 반대로 사적인 대화의 방이 넓고요, 공적인 대화의 방이 작아요. 그래서 완전히 말 많이 하는 장소가 틀린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이게 큰 문제가 뭐냐면 집에 들어오면 이게 사적인 대화의 방이잖아요. 남편들은 할 말이 없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주 작은 5평짜리 아파트 그 방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에 가구에 책상 들어가고 침대 들어가면 더 이상 놀 곳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꽉 차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남편의 사적인 방은 그만큼 작아요. 그래서 거기에 차버리면 말이 없는 이유가, 집에 들어서 말이 없는 이유가 사적인 방이 채워졌기 때문에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채우면 그걸 쌓아놓는데 그런 이유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아내는 남편이 들어오면 정말 말을 많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적인 방이 채워져야 되니까, 사적인 방을 채워야 되니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요 서로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들 주말 부부들은 뭐 재밌게 잘 산다고 생각하죠. 근데 문제는 대화는 그렇지가 않아요. 대화는 주말이 되면 아내는 잔뜩 기대하고 남편 오면요 열심히 쏟아부는데 남편은 사적인 방이 이미 채워졌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관계가 멀어지는 부부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게리 스몰리라는 사람은요 남자 여자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소와 나비로 비교해요. 들소와 나비. 남자는 들소고 여자는 나비다. 여러분들 나비는요 주변의 변화 하나하나를 감지하고 환경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조금 더 달라지면요 반응해요. 여러분들 나비에게 어떤 물방울이 딱 떨어졌으면, 어떤 이렇게 아주 작은 잎사귀가 나비에게 딱 떨어졌으면 나비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금세 반응해요. 근데 들소는 뭐 이렇게 낙엽이 떨어졌다 해서 반응할까요? Don't care예요. Don't care. 들소는 거치고 냉담해요. 그래서 많은 아내들이 머리하러 갔다 와서 나 달라진 거 없어? 솔직히 들소는요 Don't care예요. 뭐 그런 거에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비들은 반응해야죠. 민감하죠.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들소는 아무리 꽃밭을 걸어가도 꽃밭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솔직히 들소는 꽃밭에 들어오면 꽃이 무서워요. 망쳐놓을까 봐. 그런 거에 민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주변을 엎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민감하죠.
그 주변과 함께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되게 거칠지만 여자는 부드러워요. 그리고 남자는 논리적이고 직선적이지만 여자는 정서적이고, 그렇죠? 굉장히 정서적이에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풀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남편들은 굉장히 모험적이에요. 한판 붙어보자, 항상 이런 태세를 갖추고 있고, 여자들은 안정과 질서를 선호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관계에 대해서 좀 무디지만 여자는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남자들은 회의적이고 의심이 많으나 여자는 쉽게 믿고 의지합니다. 남자는 먼 앞날을 바라보지만 여자는 지금 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남자는 멀리 지평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을 세크리파이 하는데요. 여자들은 20년 후를 바라보지만 여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 더 중요해요. 지금이. 그래서 남자는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해서 아내를 행복하게 죽였다고 열심히 지금을 포기하며 살지만 아내들은 얘기합니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지금이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틀려요. 여자와 남자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시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여자는 약한 그릇이에요. 약한 그릇이에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또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 작은 차이점을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희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모든 것을 정말 많은 것을 말씀드렸지만요, 어떤 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들 성경 말씀만 제대로 묵상만 한다면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주님 안에서 바라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희생하세요. 죽으세요. 다 써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없어도 동물적인 성적인 매력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끌릴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요 20개월이 최대한 연장될 수 있는 기간이래요. 남녀가 서로 만날 때 새로운 상대를 만나게 되면 성적으로 끌리게 되는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호르몬의 작용인데, 그 호르몬은 에로스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에로스 호르몬이 작동을 하면 그립고 보고 싶고 불타는 마음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짜릿하고 그래요. 근데 20개월 지나면요 싹 없어져요. 싹 없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손만 잡아도 전기가 통했는데 이제는 전기도 안 통하고 덤덤할 수밖에 없어요. 20개월이에요. 우리는 에로스적인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부부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우리 부부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덤에서 지낸 인생이라는 시를 쓴 여인이 있어요.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놓고 이 시를 썼어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제목이에요. 제가 읽어볼까요? 20년의 공허, 희망을 상실한 착한 남자, 혼자 있으면 너무 좋아하는 남자와 더불어 기쁨을 나누려고 싸워온 나날들, 나를 집보러 파출부로, 나를 집보는 파출부로, 아이를 키워주는 가정교사로 필요로 하는 남자, 함께 있었지만 마음을 주고받지는 못해 풍요 속에서 빈곤한 삶을 어떻게 만족할 척 참을 수 있으랴. 사랑 없이 살아가는 내 영혼이 너무 불쌍해. 여러분의 배우자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결혼하는 건 오히려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세요. 창조의 원리로. 이제는 돕는 배필이 제대로 되세요. 돕는 배필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세요. 다른 점을 인정하시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사랑하며 섬겨나가셔서 창조의 원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모습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가정을 통해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가정은 이래야 된다라는 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돕는 배필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제대로 된 가정의 모습을 보이며 또 제대로 된 우선순위를 통해 첫째가 하나님이요, 둘째가 배우자요, 셋째가 자녀들이고 늘 부모님에게 존경하며 그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워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드신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서로 다른 것이 온전히 하나 될 때 제대로 하나가 되고 제대로 세워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기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가정,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한 자손을 얻는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